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을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주가 탄생한 날,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메리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즐거워할 성탄절이 즐겁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홍길동의 대사 한 장면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의 심령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 돌로 무언가 눌러놓고 있는 듯하고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암담한 세상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슬프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이 땅의 징계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날이 그래도 즐거운 날 같아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은 그저 하루 놀아서 좋고 들뜬 기분이어서 좋고 보너스 받아서 좋고 술 마셔서 좋고 음주 단속 없어서 좋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 그들은 이 날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이 날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의 상황, 이 상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교회들은 슬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점등식을 갖고 기념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러면 그들의 일들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평화의 메시지, 찬양과 평안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만, 우리 성도들만,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는 그 성도들만, 그리고 광화문 교회, 광야 교회 사람들만 즐거운 성탄절을 즐겁다 부르지 못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소리 높여 부르지 못하는가? 왜 이런가? 우리만 그런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만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제대로 만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만나주시는가? 아무렇게나 만나주시는가? 물론 아무에게나 만나주십니다. 빈부 귀천 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아무 차별 없이 만나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성탄절 트리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세운 자들이 만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화려한 불빛으로 교회를 치장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정말 냄새나는 그 짐승들이 자는 그곳으로 탄생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살았지만 단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그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 부류는 밤에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돌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만 전했을까요? 그때도 구중궁궐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세도가들이 있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학식이 많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 선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가장 천박한 자리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그 기쁜 그 소식을, 그 정말 복된 소식을 그 목동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그 마구간 주인이 가장 가까운 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 지근거리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그 목동들이
그 사실들을 알고 제일 먼저 와서 경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살았던 자들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던 자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 함부로 살아가는 자들, 거짓과 악독으로 살아가는 자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여드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 앞 광장에 화려한 대형 틀이 전등식 그 행사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겠는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겠는가? 그들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겠는가?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외에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도 밤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를 관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잤다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징조를 통해 이 땅에 크신 왕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범상찮은 왕을 경배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값진 예물을 가지고 친히 달려옵니다. 상당 기간 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세상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실 그분이시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대단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만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두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목자들 다음으로 만난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린 자였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같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징조를 그들은 보게 되었고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만난 사람이 없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8일이 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아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줄 압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까지 가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아이고 아기네요. 금방 오셨네. 또 할례하러 가시나요? 아이고 이놈 참 복스럽게 또 생겼다. 아이고 이 고추 봐라. 아이고 안 그랬었겠습니까? 아이고 이 아기 참 자식 맏아들이신가요? 아이고 애도 참 복스럽게 생겼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만나는 것은 다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정작 이분을 아기 예수님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 아기 예수님으로 알아본 자는 그 중에서 딱 2명이었다는 것.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의로운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자, 먼저 시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시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그의 눈에 보였는가?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25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을 크게 위로해 주실 한 분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위로해 줄 사람, 크게 일으켜 주실 사람, 회복시켜 주실 사람, 그분 이스라엘의 영광을 높여줄 그런 사람, 그 위대한 한 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 하루가 아니겠죠. 이틀이 아니겠죠.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사실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평소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함부로 살지 않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사는 것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님 만나는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한히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반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경건한 삶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그분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그분을 매우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조심하는 삶을 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준비를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시라도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시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즉시 그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성전에 있었겠지만 아무도 몰란 거예요. 아기 참 잘 컸네, 복스럽네.
이거였지.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는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즉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린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안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아기가 주님이에요. 내 눈이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나의 구원을 확정지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 한번 안아보는 것으로 그것이 대수겠느냐? 그렇죠.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안는다는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이분을 통하여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이 사실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과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넉넉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이 고생스러운 세상 더 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옵소서. 더 살게 하지 마옵소서. 더 기다리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불러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축복이 오겠습니까?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이 의로운 사람만이 이러한 감격을 누리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예수님을 만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선지자 안나라는 자였습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도 특징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37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로서 84년간을 살았습니다. 참 오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힘든 삶을 오랫동안 사셨다고 봅니다. 안나가 4년간 과부로 살았는데 84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그 중에 일부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생활해 온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했을까요? 아무래도 이분도 뭔가 기다리며 오랫동안 참으며 그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그 오랫동안 성전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지낸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도 자기의 할 일을 넉넉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시몬 못지않게 기도와 금식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안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보이셨던 거예요.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분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그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시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시구나. 하늘에서 오신 그 한 분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아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 눈에 이런 것을 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이 다시 구속되는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는 성전에 오래 생활하면서,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구속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뚝 세워지는 것, 이런 것을, 이 사실을, 이러한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을 확신하고 그때까지 꾸준히 한결같이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약에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전을 떠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여러분들 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큰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확신을 버리지 말고 꾸준히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저 빨리빨리 금방 눌러서 안 나오면 그냥 눌러서 치고 두드려 차고 생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기다릴 줄 몰라요. 좀 느긋할 줄 몰라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매주를 띄워서 1년 먹을 것을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음식도, 반려 음식은 몇 개월 걸쳐서 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한지, 금방 안 나오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해도 죄악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뿐이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없었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생활의 터전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들처럼
진실된 삶을 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저 그것이 자기의 직업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성전 안에서 자기 일들 하면서 살았지. 예수님을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반성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내가 그저 마지 못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진정 내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역시도 반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아예 먹고 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그것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퍼지는 그 화려한 예배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가 어떠했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한 분도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에 참여한 자들이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두움에 가득 갇혀 있었습니다. 최절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아기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보고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만지면서도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차 마구간으로 오신다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알아보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그 추운 광야 교회에 그 땅바닥으로 오신다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한국 교회가 과연 그분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청 앞 트리 점등식 때 오지 아니하시고 그런 식으로 오신다면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화려하고 높은 것을 좋아하는 한 결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깨어있는 자라야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운 성탄절, 그렇지만 즐거워할 수 없는 가련한 신세를 우리 주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시몬과 안나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슬픔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로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슬픔에 잠겨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친히 만나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된 기쁨의 소식은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도 이날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시므온과 안나처럼 경건하게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기다림으로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